할지니라. 아멘. 오랜만에 여름 저는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온전히 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면서 땀을 막 흘려보고도 있고요. 막 기도 막 열심히 하는 느낌이 막 들어요. 땀을 흘리니까. 또 설교하면서도 보면 막 땀이 등줄기에서 좀 막 흘러나고요. 옛날에 전도사 때 처음 설교할 때 막 긴장해서 등에서 땀이 나긴 했었는데 이렇게 더워서 설교할 때 더워서 이렇게 땀 흘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에어컨 밑에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땀을 흘리고 요즘에 설교하면서 땀 흘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억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렇게 더운데 사역하시면 참 힘들겠다. 우리는 그냥 에어컨 고장난 요 한 달 아니면 몇 주 이렇게 조금 견디면 되는 문제인데 그분들은 삶 가운데서 이 어려운데 정말 습도도 높고 더운 그 모든 어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참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 생각도 들고요. 또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평소에는 더운 데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기억 안 났었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더우실 텐데 어떻게 참 힘드신데 어렵게 이런 더위를 또 견뎌 나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에어컨이 고장난 걸 보니까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잖아요. 예배에 막 집중하고 있고 예배 나올 때 예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예배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역시나 사단이 긴장하고 있구나. 쟤들이 와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에어컨을 확 불을 태워버렸구나. 네, 메케닉이 와서 하는 말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번아웃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탔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리는 게 더위와 싸는 문제 정도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단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은데 그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견디면서 예배 드리네. 대견하다. 이런 대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할 때도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막 땀이 막 흘리네. 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열심히 하는 표가 나네. 이런 어떤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 번역에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뉘앙스를 들을 때는 뭔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생각들을 일으켰는데 다시 번역된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왜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가는 중에 있어요. 가는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6장 말씀 듣고 지금 11장으로 건너왔잖아요. 그 사이에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과 이 유월절 사건이 과연 지금 예배로 향해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키고 체험시키실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예배로 가는 그 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사건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같이 살면서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막 온 물이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가 난리가 나고 파리가 나고 온 지금 가축들이 병이 들고 자기들의 온몸에 병이 들고 아무튼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어둠이 덮치고 곧 지금 장자가 죽을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수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지금 절대적으로 막고 있는 세력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목적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10번을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옛 주인 아닙니까?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옛 주인인 이 바로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력의 죄악의 극악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들의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유월절을 통해서 쓴나물 먹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그런 쓴나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몸에 이렇게 배기면서 평생 잊혀지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의 세력들은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완악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예배 자리로 놓지 않으려고 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강하신 표심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죄의 사력이 얼마나 극악한 존재들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 강력한 존재에서 구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강하신 표심팔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바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이 재앙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예배 직전에 그들에게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셔요. 이 두 번째 사건, 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그 손에 묻히게 만드시고 우슬초 그 단을 가지고 이게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피를 임방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그들은 그 집 안에서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서 엄청난 그 큰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자가 다 죽었거든요. 모든 집에서 다 소리를 지르며 비명 소리를 내는 그 소리,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임하던 그날 밤 그곳 그 장소에 어린 양의 피가 둘러싼 그곳만 삶을 살아났던 그들이 죽음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한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셨구나. 우리에게 생명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 집 문에 발려져 있던 그 피를 보셨습니다. 그게 표시였거든요. 그 표적이었거든요. 그 표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앞서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야 될 것 동일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땀 좀 흘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내가 좀 내놓을 거리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가 내 온몸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또 내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요.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나의 어떤 공로, 열심, 열정, 정성, 내가 헌금 드리는 것, 나의 봉사, 섬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로 드려질 핵심이 아니고요. 핵심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 핵심 가운데 이렇게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절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이 절기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셨어요.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저 죄악 구렁텅이에서 애굽에 저 사로잡힌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유월절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그 당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